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함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그의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산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꾸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포도 농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많이 해서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쭉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신앙이 가장 편하고 복된 신앙은 마음이 낮은 걸로 시작되어지는데 사탄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높여놔서 신앙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참 많기 때문에 이건 어느 처음 나오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다시 오늘 아침에 이 마태복음 21장 포도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같이 좀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화성에 있는 교도소에 잠깐 갔는데 우리 남형제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데 입건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전혀 몰랐는데 그 자매님이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우리 박문택 장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 좀 만나 달라고 그래 가서 보니까 큰 이제 법률회사에서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박자는 별로 할 일이 없어가 자꾸 가달라고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병치료차 이제 병원에 와 있는 동안에 제가 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박장로님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저를 보고 간곡하게 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하여튼 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에 한번 가야겠다.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이제 갔었습니다. 교도소 면회 한 10분쯤 되는 시간인데 아마 그 교도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만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처음에 막 우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감격해서. 그래서 막 교도 생활이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퍼서가 아니라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그런 일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빨리 나와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그러고 복음들 그 안에서 이제 전에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복음도 전하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간에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막 정말 쉽게 그 삶을 바꾸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다 가로막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죽어서 이제 뭐 다 죽었기에 가까운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인데, 보세 물이 동할 때가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자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병자가 자기 뭐 중한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말 그대로 일어나 걸어가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을 예수님께 눈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이 눈먼 소경이 그냥 그대로 실로암 모세가 씻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이 문둥병을 낫기를 원해서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너는 요단강에서 7번 내 몸을 잠거라. 그럼 네 몸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아, 그렇습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겠습니다. 예, 7번 잠그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장군은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엔 저가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마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로 낫지 않는데 그가 씻으면 깨끗하게 되라 하면서 막 분한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이 높은 데 이래 처해 있으면 말씀을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고 정말 뭐 찬송하기도 힘들고 전도하는 모든 게 힘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마음이 낮으면 뭐 작은 말 한마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질 때 어떻게 되어가는지 왜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유대 두 개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유대 나라 왕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노로 됐고 다윗과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노로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된 뒤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왕이 되기 전보다 왕이 된 뒤에는. 그래서 제가 유대 나라의 왕들의 연대를 한번 내가 적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다윗이 40년, 솔로몬 40년,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가 3년, 아사왕이 29년, 여호사밧이 25년, 여호람 왕이 8년, 아하시야가 1년, 아달랴가 7년, 요아스 왕이 40년, 아마샤가 29년, 우시아가 52년, 요담이 16년, 아하스가 16년, 히스기야가 29년, 므낫세가 55년, 제일 오래 왕으로 지낸 왕이 므낫세 55년, 아몬이 2년, 요시야가 31년,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김이 3개월 10일, 시드기가 11년. 이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권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왕이 되기 전보다 훨씬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11년, 2년, 3년 이런 왕들이 만일에 왕이 안 됐더라면 아마 50년, 40년 살았을는지 몰라요. 왕은 자기 살아있으면서 왕노릇 못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왕은 살면 거의 왕인데 왕이 되면서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지키는 삶도 있고 음식도 좋고 뭐 침실도 좋고 다 좋은데 왕들이 오래 못 살더라고요. 이건 유다 왕이 그렇지
이스라엘 왕은 훨씬 짧아요. 뭐 이틀 왕한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 왕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왕이 되면 저절로 마음이 높아져요. 안 높아지려고 해도 뭐 사방에 섬겨주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상태에서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솔몬 같은 왕은 40년도 왕노로 됐지만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날까지 성실했는데 성전 짓자마자 곧바로 이방 여자들을 탐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막 우리 삶 속에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마음이 쭉 낮아져 있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나 참 쉬워요. 더더욱이 여러분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하여 삶을 부유하게 하면서 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다 바빠요. 뭐가 그래 바쁜지 바빠요. 그래서 차분히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럴 시간들이 거의 다 빼서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제 전화기가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옛날엔 그 휴대폰 그 전화기만 나왔는데 요즘 휴대폰에 뭐 카메라 달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인터넷 되고 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그만 틈만 휴대폰 들고 시간 뺏기고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마음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도 내 육체의 욕구 쪽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제가 이 성경 말씀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포도원 농부는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남의 땅에 농사 짓는 사람 비교가 안 되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농사 지은 거 반을 땅 주인에게 줘야 하고요. 어부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하고 남의 배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 잡든 10마리 다 내 것이지만 남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내가 기름값 내고 다 잡아도 반은 선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없으니까 품꾼 생활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고되게 땅을 파고 고되게 일을 해서 품삯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가족 몇몇 데리고 살기에 막 바닥하고 어렵고 굶고 헐벗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기 땅이 전혀 없었어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매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가서 품꾼 일을 하고 일거리 없으면 그날 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일을 해야 하고, 일거리 없으면 놀고, 그러면 굶어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땅 주인이 자기 땅에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양지 바른 땅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 향도 좋고 열매도 잘 많이 맺고 알도 굵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 포도나무를 쭉 밭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따가 접을 짜게 구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방에 다른 짐승들 못 들어오게 산 울타리로 산을 그 밭을 쳐놓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짓게 망대를 높이 세워서 다 포도원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완벽한 포도원을 갖춰놓고 이 주인은 먼 나라에 가게 됐어요. 먼 나라 가기 전에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기지? 그리고 그 농부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먼 나라에 갈 테니까 이 포도원을 네가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 새로 포도를 해마다 얼마 좀 내라.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간 거예요. 농부들이 포도원에 와서 사니까 금방 뭐 가을이 됐어요. 포도가 막 정말 너무 탐스럽게 익은 거예요. 그걸 따가 이제 접을 짜서 이제 그 구유에 넣고 밟으니까 포도즙이 쩍쩍 나오는데, 너무 극상품이니까 포도향이, 그 마을에서 그렇게 좋은 포도향이, 그 집 같은 포도가 없는 거예요. 그 포도즙을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파니까 사람들이 서로 살라고 해서 매일 인부들을 동원해 매일 포도를 따내고 매일 즙을 짜갈 매일 갖다 파니까 막 돈을 한 주먹씩 쥐고 오니까 농부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고, 이젠 점점 이제 부유해지면서, 야, 우리가 이래서 살 때가 있었나?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주인이 고맙네. 참 고마워. 이 포도원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도 굶고 막 고생할 텐데, 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 어느 날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내 늘 잘 못 먹어 영양실조가 내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그 다음 비타민이 모자라서 밤마다 제가 야맹증 환자가 돼가 밤에는 아무것도 못 더듬고 그러는 우리 아내, 내 아내. 아이 다리가 아파도 병원에 한번 못 가가 늘 어렵게 지은 내 아이. 이젠 뭐 병원에도 다닐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마차도 좋은 거 하나 사고 말도 사고, 이젠 너무너무 잘 사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할 때, 야, 참 주인 고맙다. 다 이게 주인의 은혜야. 주인의 말을 잘 들어 주인을 존경해야 돼. 주인을 높여야 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오면 어떡하지? 주인 덕인데 포도주, 제일 좋은 포도주 뒀다가 주인에게 한번 마시게 드리게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포도원 농부들 속에 있어요. 근데 삶은 점점 돈이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 먹는 거 그냥 쉽게 양 한 마리 잡아 먹을 수 있고, 좋은 음식 갖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식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부인도 좋은 옷 이제 백화점에 가서 사고, 진짜 뭐 화려하게 이제 금반지도 하나 끼고 진주 반지도 끼고, 화려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단장하고, 이제 누가 봐도 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자기들 굶던 그런 시절 다 잊어버리고,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자기들 포도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내가 포도원에 세를 받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못 받았네. 바쁘면 이젠 세를 받으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종들을 몇 명을 보냈어요. 종들을 몇 명 보내서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니까 포도원 입구에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요? 여기 왜 왔어? 옛날에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같으면 아이고 얘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때 그럴 텐데 이제 뭐 잘 사니까 그래 모두 대접만 받으니까 포도원 앞에 이제 자기 포도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왜 왔어? 누구요? 예, 저들은 혹시 이 포도원이 맞은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인님이 이 포도원 세를 좀 받으러 오락해서 왔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포도원 같이 느꼈는데 주인이 왔다 그래. 포도원 세를 받으러 왔다니까. 마음 한쪽에서 그러냐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한 거도 내가 참 궁금했는데 그래 우리 주인님은 평안하시냐고 건강 잘 계시느냐고 주인님 오시거든 가시거든 좀 잘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 포도원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 병들을 고치지 못하고 내 안에 늘 병들고 그랬는데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 건강하고 아이들처럼 잘 지내고 고맙습니다. 제발 이 포도원 우리가 계속 농사짓도록 도와주도록 그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포도주 주인 갖다 드리고 좀 안부 전화 저희 세금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하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하고. 아니 그래 세금 받으러 왔으면 그래 세 받으러 왔지 그래 말이 왜 그래 거칠어?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말 대꾸 하는 거 봐. 네가 주인이야 종이지. 이 자식이 이거 진짜 말 안 한 나쁘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런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됐어? 이제 막 언쟁을 벌리는 거예요. 종들은 너무 당혹하면 뭐 아니 내가 뭘 했는데 이런지 모르. 아니 제가 뭐 했는데 그러십니까? 너 지금 자꾸 내 약 올리잖아. 또 한 대 맞을래?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봐. 잘못했다 해봐. 잘못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게 뭡니까? 이거 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진짜 포도원 그 농부 진짜 나쁜 놈이다 생각하지만 제가 옛날에 김천에 살 때요 앤더슨 선교사님하고 저희 같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형제하고 두 형제가 저하고 같이 나이가 거의 나보다 한 살 적은데 참 그 형제 어렵게 같이 복음을 하고 저를 잘 따라 참 좋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요. 앤더슨 선교사님 와서 이제 저희들이 셋이 살게 됐는데 어디 가도 세 사람은 마음에 안 합친다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꽉 조를 만들 때 하도 우리 부대 탈영을 많이 해서 3명을 한 조로 삼아요. 2명이서 마음이 맞아 둘이 도망을 가요. 2명 마음 이쪽 콕 틀어지는 사람이 이쪽만 이쪽 틀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 형제가 선교사님 편에 딱 붙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 2대1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갈등을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형제가 기도회를 하기 싫은 거예요. 딴 것만 하겠는데 기도는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 혼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더 형제에게 사과해. 제가 형제한테 가서 형제 미안해, 오늘 내가 좀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거 하나도 안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막 괴로운데 그래서 내가 여기 책임자인데 못났어도 그런 마음이 들고, 형제 전에 안 그랬는데 나한테 지도 잘못했잖아. 지가 또 잘못했잖아. 내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형제 사과해라 막 예 주님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싶고, 오늘 하겠습니다 하다 또 오늘은 내일 해야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형제 미안해요. 내가 좀 성질을 낸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차를 타고 이제 시골로 방문했는데 선교사님 운전했는데 막 그날 선교사님 너무 시골길 빨리 몰아서요. 커브에서 커브를 미처 못 털었어요. 커브에 브레이크를 봐 송교 낮춰가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커브 뒤에 가로수에 차가 딱 부딪히면서 논 가운데 옆으로 탁 쓰러졌어요. 거기 제일 밑에 제가 들어있고 그 바로 위에 이제 선교사님 돌봐준 자매님이, 처녀 자매님이 있어. 그다음 선교사님 있는데 자매님이 기절한 거예요. 막 물은 막 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밑에 일어나 밀어보니까 흐느적해요. 막 피가 창에 팍 뿌려져 있고, 제가 막 그때 코 다 깨졌고 교만하다고 코를 때린 것 같아요. 이마 여기도 상처가 나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전 너무 비참했거든. 정말 제가 어렵고 겸비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내가 목사 된다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랴. 그냥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때 6.25 사변 이후에 남편 죽은 모친들이, 혼자 사는 모친들이 많아요. 한 번씩 가면 지붕이 새는데 고치질 못하고, 여자들이니까 방구들이 새니까 방에서 막 연기가 나와도 못 고치고 문짝이 벗겨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때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평생 저 혼자 사는 모친들 집에 가서 지붕이라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두를 고쳐주고 문짝 고쳐주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라. 감히 내가 전도자나 목사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모두 목사님 하니까 내가 이제 마음은 낮아지려고 해도 한 번씩 보면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장간에서 칼이나 낫이나 이런 걸 베릴 때 쇠를 그냥 때리면 탁 쇠가 깨지고 힘만 들고 안 되는데,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때리면 망치를 조금만 때려 톡톡톡 그 대장장이 마음대로 쇠가 움직여 죽는 것처럼 벌겋게 쇠가 달면 망치 몇 대만 때려도 털이 잡히고 작은 망치 몇 대만 때리면 칼도 되고 낫도 되고 호미도 되고 뭐 쇠사랑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달궈지지 않는 쇠들은 망치로 아무리 때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고 나중에 깨지지 모양이 변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위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냥 생쇠를 가지고 때리면 힘드니까 대장장이도 힘들고 쇠치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런데 벌겋게 달궈 놓으면 몇 대만 딱딱딱딱 때려도 털이 잡히고 망치가 몇 대 때리면 칼이 되고 뭐 도끼가 되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주 낮추셔서 부드럽게 하려고 인생들 속에 실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병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모양의 마음이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나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나 마음의 높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제산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다. 난 죄가 너무 많아. 죄를 씻어지지도 않아. 난 죽으면 꼭 지옥 가.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두려움에 참 많이 빠졌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참 힘이 오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처음 제사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나 같은 인간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너를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예배당에 와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데 나 같은 인간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몸을 나 같은 인간 받으시고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끌었어요. 이제는 제가 설교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제 책을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도 있고 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난 그런 마음 안 높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가 마음 안 높이려고 생각하는 어느 때 보면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포도원 농부들이 정말 가난해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늘 병들어 있고 자식들은 못 먹고 입지도 못하고 늘 춥게 헐벗게 살아야 했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주어서 그 포도 나는 소출로 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 마음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주인한테 잘해야지, 이 주인의 은혜야, 주인의 덕이야, 주인 아니어서 나 지금도 굶어 죽었을지 몰라, 내 비참하게 종살이 해야 할 사람인데,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유한 삶을 점점 1년, 2년, 3년, 4년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울 때 그런 상태 이렇게 바꿔준 그 감사보다 이게 감사하죠. 많은 감사해. 그러나 내 마음은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신앙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 우리를 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보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싶고 교회의 인도보다도 하나님의 종의 이끌림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 옛날에 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 막 거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그러다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천국을 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족들도 좀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그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내 육신적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은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왕은 3개월, 여호아스와 3개월, 여호야김은 3개월 10일,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아하스 왕이 마음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서 여호와를 대적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는데 그러면서 나라가 다 망했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를 못하죠.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바로 원년 왕이 된 그해 첫날 선왕이 죽었으니까,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왕 장례도 치러야 하고 뭐 행사도 많고 궁중에 있는 신하들도 재정비해야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바쁜데 다 두고 첫날부터 제사장들 모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성전 문을 닫았다. 그러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주를 내리셨다. 우리가 이제 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나가면서 다 망한 나라가 팍팍 올라가서 진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므낫세는 또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내를 1000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쾌락이로나 여자들에게 빠르게 빠져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 아내를 얻어도
1,000명이나 없다니. 예루살렘에 아마 그 처녀 1,000명이 될는지 그때 모르겠어요. 눈 제대로 붙은 여자는 다 왕이 빼앗아. 다른 신하들은 장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명 안을 데리고 살라 그러면 하루에 한 여자하고 살아도 3년이 넘어야 차례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좋아지고 배가 부르고 평안해지면 요즘 제가 젊은 학생들 보면 참 문제가 많다고 모두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좀 모의논하고 싶다고.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매일 컴퓨터만 가지고 놀길래 좀 뭐라 했대요. 그날부터 말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나중에 야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아들이랑 돈 주면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은 거 그냥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졌다 하더라고요. 돈을 줬대요. 이야기할 때마다 20만 원씩 5만 원씩.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에게 정오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손자들이 이제 제 손자들이 10살 큰 손자는 15살 그런데 지금 얼마나 할아버지 하지요. 이 세상에서 환경오염, 물오염 그 세상에 무엇보다 정신세계는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내가 그만해야겠다 할 때 자꾸 내가 그만해 컴퓨터 게임이 되네. 아버지 야 너 그만해라 컴퓨터 게임. 야 아버지 그만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잘 안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좀 꾸중해 주시고 제가 잘 안 됩니다. 나도 그만하고 싶었대. 그렇게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만해. 안 들려? 컴퓨터 다 뚫어 부숴야 알겠어? 에이 그만 나가버린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살면서 마음을 끄끌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저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가 5남매였는데 7 식구가 한 방에 잤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다 개개인 방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막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참 사랑하는데 귀찮은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IYF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IYF 출신들이 이제 회사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주변 너무 놀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마음을 끄고 하는 걸 배우면. 여러분 이 마음이란 건 삶이 좋아지면서 배불러지면서 돈이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티켓팅을 하니까 대한항공 직원이 저를 보고 밀리언 마일을 하고 1등석을 제공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고맙지요. 제발 좀 그래 좀 해주세요. 1등석을 타고 서울까지 왔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뭘 했냐면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을 하니까 이제 한쪽 구석 그 성문이 오더니 그냥 하지 말고 대나무 땡이 많은 거 대나무를 밟으면 시원하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밟으면 진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주차장에서 뛰었어요. 대나무 굉장히 비싼 건데 쫙 짜겨졌어요. 소문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이거 뛰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몰고 뛰었더니 짜겨졌다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잘 쪼개집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1등석이니까 그래요. 비싼 데니까. 한 번은 제가 파리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에어프랑스 탔는데 에어프랑스도 똑같은 스카이팀이라 대한항공 같은 스카이팀이라서 마일리지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딱 3등석에 앉았는데 종업원이 오더니 박옥수 씨냐고 그랬더니 예 1등석으로 가세요. 갔어요. 제가 성문한테 식사 몇 시에 주느냐고 물으니까 여기 1등석이라고. 1등석 아는데 식사 몇 시에 주니까 1등석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무엇이든지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찌개 가져오라 하려다 말았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성문이 저를 보고 뭐라냐면 혹시 화장실 안 가시겠느냐고. 왜 그러냐. 화장실 다녀오시면 의자를 침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갔다 오는 게 침대를 다 만들어 놓고 이불까지 깔아 놓고 제가 에어프랑스 1등석 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어프랑스 포도주 너무 좋은데 하더라고요. 좋으면 좋을수록 내 마음을 거스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목사는 지위가 아닌데도 제가 시키면 대부분 사람들 다 우리 교회 합니다. 김창현 목사 이것 좀 하게 그러면 예 가지. 못하겠어 안 갑니다. 저 다시 안 보려면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참 많은 삶을 살면서 육체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자리에 잡게 되고 다 옛날에 막 한 집에 7시 5시 잘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요즘은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제3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면했는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열매대로 축복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요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육체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육체의 그 요구를 꺾어야 하고 육체의 욕구를 꺾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지 육체의 요구대로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길을 점점 이탈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심각한 겁니다. 왜? 마음을 꺾질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군부대 자살 방지 교육을 여러 번 갔었는데 치유관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자살할 때 이유가 있고 명목이 있었습니다. 요즘 명목 그냥 죽고 싶다 죽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전부 부딪히는 겁니다.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옛날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5, 6 넣으면 아버지는 동생 봐줘도 형은 동생 안 봐지. 까불지 마 이 자식아 하면 막 한 번 더 말하면 한 대 지배기고 그러면은 형한테 그런 마음을 꺾어요. 위에 형이 청청청 있으니까. 그리고 형이 우애주고. 그런데 요즘은 혼자니까 아버지 엄마 다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 번도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는데 다스려 보질 못하니까 자기 욕구대로만 흘러가는 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많고 나이 든 사람들 이제 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정말 자기가 옛날에 정말 그랬을 때 가난할 때 생각하면 밥만 먹는 것도 감사하고 떨어진 포도알맹이 하나 주워 먹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넓은 포도원을 소유하면서 잘 사니까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욕구대로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조금씩 좋은 요구를 따라가다 이제는 하나님도 거스리고 하나님도 거스리고 자기는 조금씩 거스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예배도 오는 것도 막 집에 인터넷으로 보는 게 더 편하고 요즘 시대 좋아졌잖아요. 무거운 성경 안 가지고 다니도 조그마한 그 휴대폰 하나에도 성경 다 들어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도 점점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느 시절이 될 때 포도원 농부에서 잘 살다 보니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거슬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이나 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짐승이 돼 7년 동안 짐승 노릇한 걸 잘 알면서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벨사살 왕은 자랐습니다. 자는데 벨사살이 왕이 되니까 다시 거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져온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갖다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벽에서 매네매네 대결 오르마신 써 있어가지고 벌벌 떨라. 저게 뭐냐? 왕이 마음이 교만했다. 왕의 날은 끝났다. 그날 벨사살 왕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참 많은 왕들이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그 좋은 지위를 왕이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 글을 썼어요. 대통령병이라는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다 대통령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나라가 문제래요.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 임기 중에 내 이름을 낼 만한 업적을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통령마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정치를 잘했다, 일을 잘했다는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심없이 정상적인 대통령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한민국에 심각하다. 신문 기자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세우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들추어내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그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인도 그대로 이끌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성경 잘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기도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 그 내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 안타깝지요. 너 그러면 타락해.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의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시고 그 다음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않는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왜? 구원 안 받은 교회에 사면 막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조심하고 늘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 간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높일 만한 많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한 쪽으로 서서히 끌려가면서 내가 뭐 마음이 높아? 난 안 높은데. 나 지금 많이 낮췄는데. 난 마음이 많이 낮은데. 우리 선교회 안에 목회자 가운데서 목회를 하다 중단하는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이 잘 안 읽혀지고 자기 욕구대로 하니까 교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계속 끌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은 내가 옛날에 내가 구원 막 받았을 때 그때 마음하고 지금 제 마음은 참 많이 다른 걸 느껴요. 그냥 내가 뭐 교만해, 나 마음 안 높아, 난 성실해 주님의 일을 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옛날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영원한 지옥에 갈 앞에서 주님 오실까 봐 벌벌 떨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 하고 막 죄 때문에 고통할 때 그때 마음이 참 낮아졌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조건이 되면서 구원받은 교회들이 쉽게 세상으로 육신으로 흘러가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 겁이 나니까 지옥 갈 때 가도록 마음을 졸이고 조심을 하는데 포도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포도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내쫓았을 때 내가 왜 이랬지? 나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 하나만 되는 그거 쉽잖아요. 아무 간섭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거 그걸 안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담배 끊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술 끊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막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주인이 보냈습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정말 너무 심했어. 근데 종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 하는 젊은 아이들이 요즘은 노인들도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주부들도 컴퓨터 게임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 나는 이래 안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게임 안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게임 나 하면 안 되는데, 나 술 안 마시는데, 나 담배 안 피워야 하는데, 난 암이 걸려 담배 피우면 해로운데, 몸에 안 좋은데 그만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내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내 쏘이는 그 욕구를 못 이기니까 안 한다 하면 게임에 끌려가고 술에 끌려가고 도박에 끌려가고 마약에 끌려가고 담배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원한 멸망을 받은 인간인 걸 깨닫고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은혜로 죄사함, 이 사실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금식하는 거 좀 힘들긴 하지요. 성경 읽는 거 좀 힘들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 좀 힘들긴 해요. 그러나 나 같은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한 주님은 너무 쉬운데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 마음에 싫어하는 걸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주님이 높으시고 내가 낮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육체로 가는 그 많은 줄들이 나를 끌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마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고,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이 왔습니다. 이번엔 그래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인한테 참 잘못했어. 난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악을 행해서 주인한테 잘해야 돼. 내가 김천에서 형제한테 내 마음이 높으니까, 형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막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 하나님 오늘은 오늘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게 왜 그렇게 그럴 땐 어려웠는지. 형제 미안해요. 내가 좀 자기도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 마음이 김천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이 좀 잘 돼가고 마음이 높았었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다도 마음이 높은 사람, 내 생각대로 가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높이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고개 숙이는 것도 힘들고 무릎 꿇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 드리는 것도 다 힘들게 만들어. 하나하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 속에 있어야 했고, 나만 자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문둥병이 걸려야 했고, 눈먼 속에 소경이 돼서 관세를 받고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낮아지는 것하고,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도우시니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집에 가 또 녹음기 틀어 한번 듣고 인터넷 열어서 한번 듣고 책을 읽고 기쁜 소식 읽고 그런 걸 쭉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김종철 장로님 장례식 마치 올라가면서 당진에 갔었습니다. 당진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가 가는 고속도로 이제 그쪽에 서해안 고속 타고 올라왔는데 당진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좀 가면 되겠냐고. 오시라고. 그곳에 잠깐 있으면서 형제하고 교제를 하고 왔었습니다.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 영상 교제 때 그 형제님 나오셨더라고요. 아침에 막 일어나 조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전도한 이야기,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단을 금방 하나님이 승진되게 하시면서 쭉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너무 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선교회에 이런 형제님이 계시는구나. 그 형제님 좀 초대해서 좀 우리 배우자. 우리 전도자들 좀 그애들 좀 배우자. 우리 목사들, 전도자들 좀 그 앞에 가서 좀 그분에게 좀 배우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을 보면서 영상 교제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우리 선교 이런 분이 또 부산에 기쁜 소식에 나오는 전도하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이상한 모자 쓰고 계시는 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분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자기를 꺾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조금씩 가는데 그냥 안 가고 막아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직장에 가나 가정에 가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들이 잘 되고 전도 구원받는 열매들이 일어나고, 반대로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점점 마음이 사탄이 나를 거스리는 마음을 줘서 가정에도 부딪히고 남편도 거스리고 자식들도 부모도 거스리고 교회도 거스리고 하나님도 거스리고 내 욕망에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게 하면서 삶이 정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부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군대를 다 진멸하는 그 속에 들어. 그때 내가 마음을 낮추었으면, 그때 내가 주인의 처음에 종들 보내서 내가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더 어렵고, 세 번째는 아들이 왔는데도 내가 잘못했다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한데 이제 용서해 주겠나? 안 해줄 거야. 에이 그럴 바에 아들 죽이자. 이제 그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 아니고 사탄은 조금씩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돌아보니 구원받고 난 뒤에 많이 높아 있는 걸 느낄 겁니다. 내가 내 육체의 욕구대로 흘러가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내 육신의 욕구대로 흘러가면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을 겸비해서 정말 그 당신에 있는 그 어르신처럼 정말 주님만 섬기고, 직장에서도 마인드 강의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직장에서 많이 구원을 받고, 또 부산에 그 할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높여서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해서 이제는 가족들도 거스리고 아버지도 거스리고 남편도 거스리고 교회도 거스리고 주의 종도 거스리고 말씀도 거스리고 하나님도 거스리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홍을 가서 결국 포도 농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다시 우리 겸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면 여러분 삶이 너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